말씀은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같이 읽을까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과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오해는 비극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서 낭패를 겪는 일들이 종종 있죠. 제가 중학교 때 겪었었던 일인데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무작위로 친구들을 불러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한 친구가 불려가서 칠판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주 자신 있게 풀어가는데 사실은 틀렸던 거예요. 틀렸는데 이 친구가 자신 있게 문제를 풉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보시고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를 이제 뒤통수를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문제를 풀고 딱 뒤돌아서더니 자기가 다 맞았는 줄 알고 선생님 손에 하이파이브를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먼지나게 맞는다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는 그런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해하면 큰 낭패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오해는 비극을 낳는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해를 하게 되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이어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11장과 12장을 살펴볼 것인데 11장에서는 오해 때문에 사사 입다는 비극을 맞게 되어지고요. 또 12장에서는 에브라임 족속이 잘못된 오해와 또 편견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롬, 압돈 이름도 좀 어렵죠.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것인데 그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인간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서원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 서원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주 쉽게 오해되어지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서원을 조건으로 내놓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종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입다의 서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또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입다의 이 서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창녀의 아들이고 또 그로 인해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한 입다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초빙해옵니다. 지난주 이야기죠. 당장 암몬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암몬을 대항해서 싸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내쫓은 그 입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당시 입다는 잡류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잡류의 우두머리에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입다는 가장 먼저 바로 전쟁에 도입하지 않고 암몬과 외교적談판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때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방 민족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천하다고 내쫓은 그 사람이 자신들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 앞에서 자신들이 무서워서 피해 있는 그 대적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헛똑똑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자이다, 내가 성도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냥 말뿐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무서워서 하는 자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입다는요, 암몬 자손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서원이라는 것은 성경 여러 인물 가운데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가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서원 기도도 유명한 기도의 제목, 그 서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이 일 급합니다. 이 일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밀린 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이 일이 성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것일까요?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이 적어서 이루시지 아니하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정치판에서는 무당들 이야기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소원 이루어달라고 손님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죠. 동일하게 하는 말 뭡니까? 정성이 부족해입니다. 자, 정성이 부족해 무슨 소리입니까? 돈 더 내라는 것이죠. 돈 더 내서 조건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무당들만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조건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29절 처음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읽었었던 그 서원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입다의 승리가 확신된 것입니다.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입다의 승리를 확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잡족의 머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대적을 무찌르기로 결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원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원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원을 왜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닌다면 왜 우리는 서원을 하는 것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서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모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너희들이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할 것이다.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서원도 가벼이 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원은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서원의 특징이죠. 자발적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서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서원은 성도의 자발적인 그 원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아무 소식이 없자 언제 우리 만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저 목사님은 밥만 밝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말 황당한 거잖아요. 내가 먼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약속을 했는데 이러면 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얘기해 놓고서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하고 원망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른 서원이라는 것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그 반응으로 서원을 하는 것이 바른 서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을 상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더 좋은 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그 조건을 보면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서원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사건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렸다고 그 제자들이 막 핀잔을 하지 않습니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먹이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그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논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건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해달라는 딜이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속의 그 표징으로 그것을 깨뜨렸다는 말도 없죠. 그냥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반응입니다. 계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그 가장 값진 것을 그 드린 순수한 감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 좋은 의사 만나서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실력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 돼서 살게 되면 근데 그렇게 살아봤자 몇십 년 더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몇십 년 더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냥 몇십 년 더 연장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딜하려면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딜하려면 무엇 갖고 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 가지고 딜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숨 가지고 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니까 자꾸 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계산이 아니라 감사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입다의 서원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 자손을 지금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서원이죠. 입다의 이름이 왜 입다냐면 입 다물어야 할 때 입 다물지 못해서 입다인 것 같아요. 자, 이 싸움은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입다가 암몬을 어떻게 싸웠는지, 그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 두 절로 그가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처럼 드보라처럼 어떤 멋진 전략 같은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2절, 33절 말씀으로 딱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예, 뭐 얼마나 머리 좋게 어떤 전략을 썼다라는 말도 없고 그냥 두 절로 그냥 그렇게 이겼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승리에 대해서는 그냥 이미 기정사실로 두고 있고 사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입다가 승리한 후 돌아오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예, 지금 누가 나와서 영접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 외동딸이 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입다의 반응 보면 옷을 찢고 통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괴로워하고 있죠. 후에 성경은 입다가 그 서원대로 행하고 길앗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매해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우리 11장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의 서원에는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사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딸을 나시린과 같이 성막 봉사자로 평생을 봉사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 근거가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입다가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고 또 인신제사를 서원했고 그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려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봉사자로 생각했다면 입다가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분통해할 필요도 없고 애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매년 4일씩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어로 보아도 번제라는 단어,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사사기는 히어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사가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겐 분명히 장점도 있었지만 또 그가 사사였지만 또 그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게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입다는 암몬을 대적했지만 암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암몬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 몰렉에게 행했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너희가 이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몇 번 부탁하며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입다는요 형제들에 쫓겨났을 때 아람 땅 도비라는 곳에 살면서 이방 족속의 이런 가증한 문화권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사사기의 상황을 입다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용맹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반복하며 저지르게 되냐라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지혜의 솔로몬은요, 말년에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몰렉을 섬겼고 몰렉의 그 제단까지 쌓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은 잠언도 썼고 전도서도 썼고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그 사랑의 특심이 열심히 썼던 그 솔로몬이 몰렉을 나중에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은혜 있다,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 그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따가 인신제사를 서원했는데요, 자신의 외동딸이 나왔을 때 옷을 찢으며 애통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입다가 기대했었던 인물은 이 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신제사를 의도적으로 서원했는데 딸이 나왔을 때 애통하며 슬퍼했다는 것은 적어도 입다가 원했던 사람은 이 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입다가 기대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우리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상하고 입다는 서원을 했을까요? 누구를 예상하고 인신제사를 서원한 것일까요? 자료를 찾아보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인이 집으로 복귀할 때 일반적으로 문 앞에 나와서 영접했던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집의 하인들,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종이었다면 입다는 이렇게 애통하고 통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번제로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딸은 안 되고 종은 괜찮다라는 아주 잔혹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반대로 나는 안 괜찮고 저 사람은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 말고 하인 말고 또 문 앞에서 나와 영접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입다는 다 큰 딸이 있었죠. 나이로 보면 중년의 남성입니다.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부인이 나와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사사 기드온은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아들만 70이었습니다. 사사 야일도 아들만 30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딸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자녀들이 있죠. 이게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낳을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딸 하나밖에 못 낳은 여자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가 맞다면 입다는요, 종이나 부인이 나올 것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외동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원을 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우리 남편을 바칩니다, 우리 부인을 바칩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귀한 것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입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모르실 일이 없죠.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거 말고 바꿔도 괜찮은 걸로 소원했었던 그 입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가장 귀한 거 한번 내놔봐 하면서 딸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원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서원의 내용들이 지금 가장 귀한 거 냅두고 대체 가능한 종이나 부인 이런 걸로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너에게 가장 귀한 거 내놔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가장 값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딸의 서원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받아주셨을까요? 진짜 딸이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입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딸을 바치는 서원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는 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그 모세의 그 말씀, 신명기 23장에 나왔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신명기서 2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에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네, 지금 입다의 서원은요 창기가 번 돈과 같은 것이고 개 같은 자의 소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 서원에서도 갖고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암몬의 우상 몰렉에게 드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창기가 번 것 같은 것이고 개 같은 자의 소득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대로 속전세 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율법의 가장 상위법인 10계명, 율법의 가장 상위법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다는요 우상 숭배라는 가증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서 비극적인 결론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현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번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고 또 무엇을 못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용서를 받아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했었던 그 현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른 믿음은요 바른 지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해, 특권의식은 판단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 가질 수 있어요. 특권의식에 대한 오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암몬에게 대승을 한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비와 협박을 하죠. 시비의 내용은 왜 전쟁에 그 암몬족과의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절 후반부 말씀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고 살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이고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기억을 해보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첫째 아들인 그 므낫셋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제일 유명한 게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나름 명문 지파였다는 것이죠. 유명한 요셉의 후손이었고 또 가나안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를 배출한 자부심이 있는 명문 지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명문 가문이라고 하면 단지 돈만 많다고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재벌가를 명문가라고 하지 아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내용은요, 사사기 8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때는 기드온에게 가서 시비를 걸었죠. 기드온과 300용사로 알려진 그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기드온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아주 약었죠. 그리고 아주 못돼 먹은 것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막 하는데 힘든 일 할 때는 없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본인이 아닐까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은 주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에브라임은 그런 얄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입다에게 지금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집까지 다 태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말로 잘 타일러서 보냅니다. 근데 지금 입다는요, 그 기드온과는 상황이 달랐죠. 바로 앞장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열 받은 상태에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왜 안 불렀냐, 죽고 싶냐예요. 집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이걸 입다가 그냥 넘겼겠냐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뭐 지금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면 전쟁을 앞두니 제일 먼저 정치인과 재벌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사회 지도층이 자기 희생 없이 존경과 지위만을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문 지파인 에브라임 그들의 눈에는 입다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길앗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아니하는 가문의 자손이고 또 창녀의 아들입니다. 자기들이 시비 걸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그렇게 힘이 있었다면 사실 암몬과 싸웠어야 맞는 것인데 그들에겐 꼼짝도 못하고 지금 만만하게 보이고 있는 입다에게만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치졸함입니다. 이때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할 때 없다가 밥 먹을 때 나타난 그 사람이 밥값을 통째로 물리게 되는 경우, 그때 우리는 고상한 말로 쌤통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집안 쌤통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쌤통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참혹한 결과를 받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내전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볼레 발음을 가지고 요단강 나루터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죽은 인원이 42,000명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압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숫자가 32,500명이었습니다. 이후로 300-400년 정도가 흘렀으니 인구는 더 많아졌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당시 인구 조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싸울 군사의 숫자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그 잘못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명문 족속이니 내가 제일이지. 요셉의 후손이고 여호수아라는 그 걸출한 지도자가 우리 조상이니 우리가 명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지파가 힘도 있었고 또 차지한 땅도 컸습니다. 힘도 있었고 실력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 같이 자기 희생 하나 없이 존경만 그리고 지위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라는 것이죠. 훗날에 등장하는 사울왕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왕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셔서 왕의 자리를 박탈해 버리시죠. 신약시대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특권의식이 있는 부류들은요,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우리는 다르지라고 판단하며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읽는 신약 본문,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 보면 오늘 신약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디보션 중에 우리가 교육자들이 나누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목회자들이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자는 높은 데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아지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은 힘이 있으면 밟으라라고 얘기하죠.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가서 그 힘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낮아져라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이 잘못된 특권 의식 때문에 에브라임은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재직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직분은요 세상 직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웃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직분은요 섬기기 위한 직분이고 또 낮아지기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사실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오해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그 오해의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이 나고요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는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소사사라고 불리는 세 명의 사사입니다. 사사들의 이름 입산, 엘롬, 압돈.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셋이 합하여 2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그들은 사사가 맞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사들, 소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의 평온기를 유지할 때 쓰임받은 사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10절 말씀, 8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산의 평가입니다. 아들 30, 딸 30.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와 결혼시켰다. 여러분 이게 좋은 평가일까요? 아들, 딸 합쳐서 60명입니다. 물고기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인이 많은 것이죠. 또 밖으로 시집 보냈다라는 것은 밖에서 또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가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수단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그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압돈이라는 사사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압돈은요 아들 40에 손자 30입니다. 이거 물고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손자 또 아들들이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지난번 사사 야일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나귀는요 아주 좋은 자가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이 사사 이 압돈이 많은 재물들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내용은요 잘 먹고 잘 살았다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나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사사로서의 기록이 이것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어떤 목회자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 잘 먹고 잘 살았어. 또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 라고 어떤 목사님이 평가를 받는다면 이런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는 사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평가를 받는 것은요 성도라는 그 이름 앞에서 평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장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성도로서 평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는다면 그것이 기쁜 일이냐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해는 비극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밴딩 머신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생각해서 1달러의 가치, 1000달러의 가치를 넣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함의 반응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 엎드리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특권의식은요, 판단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의식은 판단을 부른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창조의 아버지, 아까 드렸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세대가 되어서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며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